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또 귀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항상 이것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스승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있어서요, 때로는 누군가를 신뢰하고 온전히 그냥 그분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누군가를 정말 신뢰해서 누군가를 정말 존경해서 그냥 저분이 얘기해 주신 대로만 딱 믿고 맡기면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결국 스승이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간혹 목회자 중에서도요, 또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항상 그 공경에 처하게 되거나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신 혼자 결정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참 좋은 스승을 두신 분들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분들에게 가서 조언을 듣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실수를 좀 많이 줄이시더라고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예전에는 저도 스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까불었죠. 20대까지만 해도 막 제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디 가서든 결정을 하고 뭘 할 때마다 다 제 맘대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해주셨어요. 청년부 목사님께서, 내가 보니까 네가 스승이 없구나. 여지껏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생각해보니까 역시 저에게 제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또 스승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저에게 스승이 많죠. 제가 이전교회 처음 장충교회를 들어가면 작정한 것들이 뭐냐면, 복받는 인생이 무엇이냐, 그냥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물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부교육자들에게 담임 목사님의 빈틈이 많이 보이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저 존경하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너무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분과 저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시고 또한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제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뭘 하다가 뭐가 딱 막히면요, 좀 그래도 목사님 바쁘시지만 그래도 막 전화를 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목사님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면 정말 명쾌하게 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를 꾸짖어 주시기도 합니다. 네 생각이 그런 거야 하면서 그럴 때마다 좋은 이런 조언을 받고 또 좋은 삶의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은요, 감독을 우리가 얘기했던 바와 같이 지금 비슷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제가 장로들이 어떤 장로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제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 지금 현재로 가르치는 장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고, 또 다스리는 장로들은 교회 지금 현재 장로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로 장로로 세운 사람들은 그저 배로 존경해라라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말씀과 가르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로라는 말, 이 표현에는 우리가 감독이라는 그 의미와 또 그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담아내면 됩니다.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성이 중요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장로로 뽑아놨으면 그냥 존경하는 자로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 가르친 자들에게 더, 수고한 자들에게 더 그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18절 말씀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냐면 밭에서 일하는 소가 있는데요. 소를 막 일하고 있다 보면 이렇게 나달이 떨어지잖아요. 나달이 떨어지면 소가 일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굳이 소가 일을 하면서 그 나달 떨어진 거 먹는 것을 입을 망을 씌워서 그것을 못 먹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소는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또 특별히 일꾼은 그 싹스를 받는다.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신명기 24장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장로로 세워놨고 교회 지도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거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을 존경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내게 해주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들을 존경하다라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어떤 싹스를 주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어떤 보상을 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의무, 또 그 의무를 일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은 보상의 보수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좋은 것은 다 저에게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맛있는 거 먹었으면 이거 목사님 주고 싶다, 이런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성도의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생활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신앙을 본질을 지켜내면서 그가 받고 있는 많은 은혜들과 또 그가 누리게 되는 삶의 많은 은혜들을 교육자와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정말 좋은 것을 이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다는 의미는 너를 지도하고 너를 다스리고 너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그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또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존경이라는 의미에는요,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싹 보수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에는요, 이 스승을 제자들이 모여서 자기가 스승이라고 생각한 사람의 모든 삶을 이 제자들이 책임져 주었던 생활의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목회자들은 일해도 된다,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말이 많은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는 목회자가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직 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각자의 교회 상황과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저보고 만약에 저희 교회가 작아서 사립이 제대로 못 드리니까 목사님 일하세요, 편안하게 하시면 제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새벽기도 설교는 누가 준비하고 여러 가지 주일날 것들은 누가 준비하고, 또 갑자기 장례가 나거나 갑자기 아픈 사람이 있거나 상담을 받고 싶거나 교회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은 누가 할까요? 성도들이 만약 그것을 다 감당해 주겠다고 작정하시고 목사님 설교는 저희가 돌아가면서 새벽에 한 번씩 할게요. 그리고요, 누구 아프시면 장례도 저희가 가서 목사님처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특징상, 아직까지 한국교회 공동체의 상, 전임 목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지요.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면회 시간도 딱 낮에 아침에 싹 정해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목회 또
신방을 하게 되고 또 아프고 힘드신 분들 찾아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상담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교회가 이 목회자들을 또 이렇게 매일매일, 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회자들의 이중직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런 한국 교회 구조상 아직은 이 전임 목회자들에 대해서 삶을 교회가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사역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고 존경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묵상에 전념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존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뒤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자들을 세웠다면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꾸짖지 말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은 다 사람이에요. 저희가요, 아무리 존경할 만한 일이 있어도요, 삶 가운데 실수가 일어납니다. 저희 셋째 아이가요,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밥을 먹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교회 사는 거랑 집에 사는 게 너무 달라.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했더니 아빠는 교회에서는 뭐든지 해줄 것처럼 다 얘기하고 아빠가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랬더니 왜? 집에만 오면 아빠는 막 우리한테 막 시켜, 막 뭐를. 아빠 되게 게을러.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아빠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와서 또 니네가 도와줄 수 있고 또 엄마한테 자꾸 시켜 일을, 막 그러는 거예요. 뭐 밥 차려달라고 한 게 뭐 내가 시킨 거냐? 밥 얻어 먹을 수 있지? 아, 그게 아니래. 아빠는 교회랑 달라. 물론 우스갯소리로 아이가 그 마음에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얼마나 빈틈이 많습니까? 아무리 이곳에서 경건하고 그 삶이 온전하게 교회와 가정의 삶이 일치된다면 참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일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지만, 제가 얘기했죠. 직분을 사모하라라고 제일 처음 직분을 이야기할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직분을 사모하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 목사로서의 자리를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감당해내고자 할 때에 그 간극이 줄어드는 것, 이것이 제가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바뀌어져 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요, 교회 장로들을 세웠으면 세운 줄 알고,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가 추천해서 세웠다면 존경하기로 작정하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추천하고 또 다 같이 이야기해서 세워주셨으면, 또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 자리를 놓고 또 기도하면서 저를 존경해 주시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저와 함께,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를 섬기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무엇이었다고 얘기했어요? 다만 조건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만 선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 이 교회 안에 지도자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 될 때에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나 만약에 너무나 확신한 죄들, 법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이건 정말 큰 죄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두세 명의 증인, 정말 법적인 증인을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엄히 꾸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꾸짖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꾸짖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래요. 야, 이거 완전히 망신을 주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집사님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정말 잘못되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야, 저 목사가 완전히 나를 이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는구나. 그래, 그래. 뭐 그런데 여러분, 물론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꾸짖는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본질적인 내용으로 깊게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말고, 또 그것을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저 사람 말이야, 저 사람. 계속 한 번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요,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인정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덕은 무엇입니까?
실수를 용납하고 덮어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를 용납하고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지 않고 또 끝까지 그걸 부여잡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은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람은 끝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같이, 모든 사람이 함께 봤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계속 책잡지 말고 그 실수를 한번 꾸짖은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품어주라라는 것이 공동체의 이 말씀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히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돼서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직분을 맡고요, 교회 리더로 서 있는 사람들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감당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 가르치는 자리와 그 스승의 자리에서요, 자신들의 자그마한 실수 하나가 공동체에 끼치는 엄청난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감당해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2절 이제 보면은요, 21절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하는데 엄히 명령하는 게 있대요. 엄히 명령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너에게 엄하게 이야기하니까 편견이 없고 불공평하지 않게 해라. 이제 어느 교회에서요, 이런 일이 있죠. 장로를 피택합니다. 장로를 피택하면서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인사시키고 하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하다가요, 아, 이 집사님은요 뭐 사업을 하시고, 이 집사님은 뭐 믿음이 좋으시고, 이 집사님은 막 얘기를 다 하시고 나서 그 옆에 분한테는 네, 이분은 뭐 누구 집사님이세요. 자, 이 집사님은 또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요, 뭐 이 투표할 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면 목사님 이분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고 뭐 이분 뭐 지난번에 언제 우리 교회 와서 세례 받으시고 새롭게 변화되죠, 막 얘기하는데 이분한테 갑자기, 그러니까 안 할 거면 다 같이 안 해야 되고 할 거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축교회 담임 목사님의 특징은 결혼식 주례와 장례식 주례가 똑같습니다. 6년 정도 있으니까요, 목사님 설교를 달달달 외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매 결혼식 예배마다 설교가 똑같고 매 천국 환송 예배, 발인 예배마다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한번 제가 식사 중에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근데 왜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이 설교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집 가서 뭐 결혼식 주례를 이 친구들한테 너무 은혜롭게 잘해서 막 너무 감동이 넘치고 막 그랬다고 치자. 근데 내가 그 다음에 결혼식 갔는데 이 집 가서는 만약에 그 정도 은혜가 없으면 이 집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서운하겠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큰 감동을 잃어서 정말 은혜로운 자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상처받고 실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뭐 9명이 기뻐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1명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의 철칙 중에 하나가, 이 행사를 하면 10명이 늘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단 1명이 실족받을 일이 생긴다면 기존 구성원 안에서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불공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을 세움에 있어서도 편견을 갖지 말고 불공평하지 않게끔 엄히 명한, 이건 왜냐하면 교회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를 세우면서 내가 편견을 갖거나 불공평하게 되면 그 지도자 세우는 일이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실족받게 되고, 또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교회마다, 각 교회마다요, 이 직분자 세우고 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상처받았어요. 본인들이 무언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니까 자꾸 상처받고 나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원리 원칙이 굉장히 중요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명확히 해서 서로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원래 이 정도 조건이 되어야지만 후배에 오를 수 있고, 후배에 올라도 이렇게 돼야지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 외에, 자 이제 바로 22절 말씀인데요,
사역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 안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경솔하게 세우지 마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죄에 네가 간섭하기 때문이다.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네가 경솔히 세워서 세운 그 지도자가 잘못을 행하여서 문제를 발생하면 너도 거기에 간접적으로 죄에 동참하는 것이 되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사람을 세울 때에 신중하게, 사람을 세울 때에 정말로 경솔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고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불공평하지 않게 편견을 가지 말고 경솔하게 하지 말고 직분자들을 제대로 세우래요. 어디 세울 직분자들이 있어야 그죠? 막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중에 막 투표를 해야 되고 막 조건을 막 걸어서 빼야 되고 이러면 되는데 한 명의 일꾼이 아쉬운 이러한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경솔하지 않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 직분의 조건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고 그래서 그 자리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마 좀 있으면 또 저희도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을 또 세우고 또 그들 직분자를 세워서 또 교회 일꾼이 될 텐데 사실 이제 작은 교회들은요 뭐 예배만 잘 나와도 직분자로 바로 세우죠. 예배만 잘 나오고 조금만 열심히 해도 막 저분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실수가 범하지 않도록 이런 오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요 오늘 갑자기 23절 말씀이 디모데한테 너 술 좀 먹어라 라고 얘기하죠. 포도주를 좀 같이 먹어라. 왜냐하면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속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 디모데가요 이런 직분자를 세우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성격적으로도 연약한데 너무나 많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빗대어서 어떻게든 막 자기를 막 탁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편견이나 또 여러 가지 염려나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오직 너의 몸을 잘 해라. 왜냐하면요 24절 25절 말씀이 뭐냐면 죄는 밝히 드러난다. 그래서 먼저 심판에 나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죄는 또 어떤 사람인지는 그 뒤에 따른다. 선행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사람을 세울 때마다 그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의 죄는 반드시 드러나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드러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밝게 드러나지는 것이니까 너가 너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의 정직과 너의 인성과 너의 인정받으려고 하면 너무 또 몰두하다 보면 또 그러다 보면 너 건강이 해치게 되니까 너의 그 진실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바로 드러나지게 될 거야. 또 누군가의 죄들은 밝게 드러나니까 이건 직분자를 세우는 일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살짝 권면해 주는 내용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반드시 잘 세워져야 된다. 그 지도자 한 명이 그 교회 공동체에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워진 지도자가 있다면 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존경하고 또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거의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다음번 되면 이 디모데전서가 마무리되는데요. 디모데전서 핵심 무엇입니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의 권면이 있지요. 그 권면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한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디모데전서를 하면서 가장 저에게 많이 와닿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가족이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족처럼 됐다면 큰일 나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 대하듯이 교회 장로님들 대하거나 저를 대하면 아마 저한테 막 대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형제 대하듯이 옆에 있는 형제들 대하면 막 대하실 거예요. 자녀들 대하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 대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살아남을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극을 줄여라.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조금 더 믿음의 직분을 사모하며 좋은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귀한 믿음의 형제처럼 가족의 간격을 좁힐 때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우리가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에도 이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모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좋은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온전한 섬김으로 감당해내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러한 지도자로, 그러한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가족처럼 대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엉망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족처럼 대합니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와 가족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은 가족에 가서 그 직분을 사모하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을 잘해서 이 교회를 가족과처럼 대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어떻게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교회 지도자들, 교회 장로들, 직분자들을 세웠다면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어라.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연약함을 감당해내며 서로 품어라. 우리가 오늘 그러한 가족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이 생수강 교회를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에게 성도님들 위해서도, 성도님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로, 또 성도님들에게 존경받는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로, 장로님들로 세워지는 생수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교회의 직분자들과 여러분의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지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김기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미얀마에 가서요, 이제 막 미얀마어로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부, 지난주에 중등부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는데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놀라운 선교의 비전이 품어지고, 또 그 미얀마 땅에 이분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많은 아이들이 그 땅의 미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